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혹시 요즘 현실이나 삶의 우리의 상황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처럼 위급하고 또 다급한 그런 삶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여러 광야에 가봤거든요. 미드바르잖아요. 광야가 말 그대로 다 황무지였었어요. 여기 십광야 수풀이란 단어를 보면 여기는 나무가 있는 광야 수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본 광야는 나무 없었어요.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런 떨기나무는 간혹 있는데요, 제가 본 광야는 나무 없었어요. 여러 광야가 한 30cm 정도 되는, 제가 살았던 경상도 시골에서는 이제 겨울 농사가 끝나고 나면 논에 이 풀이 자라요. 독사라고 불렀어요. 그 풀을 독사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정도의 풀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황무지에 다윗이 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지거나 모든 광야는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거,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다윗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을 죽이고 말겠다는 사울 왕의 의지를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봤잖아요. 노비란 땅에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 어린 아이들까지 싹 죽이는 걸 보면서 이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 왕은 나를 잡아 죽이겠구나, 그 의지가 확연히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것 있죠, 우리 현실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 때가 있죠. 직장이 없어도 그래요. 그렇죠? 병이 걸리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결론들을 붙잡게 되는지. 여러분, 노베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죽이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사울 왕에게 붙잡히면 나는 죽는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주는 고통과 병이 주는 고통과 사람들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되게 익숙합니다.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돈이 없는 것을 되게 무서워하고, 병이 걸리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그렇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과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되게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고, 돈이 주는 두려움이고, 또 병이 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현실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나 또는 믿음에게서 자꾸 밀어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왕 몰래 먼저 찾아 나선 것 같죠? 그리고 다윗을 만났어요. 포위망이 많이 좁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죠? 다윗,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다윗,
지금 너의 현실, 그리고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아끼는 나의 현실, 이거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자,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자. 돈이 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또 병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우리 현실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아는데 다윗, 우리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넣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쓰는 표현이니까, 자, 다윗,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너는 아멘이라고 대답해라. 알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아멘. 또 요나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 너를 사랑하시고 다윗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다윗이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공사를 하느라 실리콘을 많이 사용해 보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외벽에, 이 외벽에 우리가 전부 다 스타코플렉스라고 하는 공법으로 이렇게 외벽을 블록 바깥을 다 쌌어요. 건물 2개를 전부 다. 이제 그게 전기 콘센트 박스를 세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전기업자들이 그걸 많이 세팅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따서 집어넣어 놨으니 이제 조금만 많이 쓰면 이게 쑥 콘솔 박스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투명 실리콘 제가 10개를 사오고 안집사님이 그걸 다 이렇게 실리콘을 쐈어요. 실리콘 색깔 종류별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알게 됐어요. 시공업자들이요, 가장 강력한 접착력이 필요한 곳에는 꼭 투명 실리콘을 사용을 한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쓰지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접착력이 필요해. 그러면 꼭 투명 실리콘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 실리콘이 가장 접착력이 강력하고 우수하대요. 흰색 있는 거하고 현저하게 접착력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삶의 상황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게 잘 안 될까요? 자꾸 뭐가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섞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게 잘 안 되죠. 내 판단이 섞입니다. 내 선입견이 섞이고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섞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그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서 섞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나의 시시비비와 나의 옳고 그름으로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나의 판단을 빼고 나의 옳고 그름을 빼고 섞인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정말 삶으로 잘 안 살아지고 못 사는 삶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게 내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이 얘기를 고백을 했었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기도하고, 그래도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그분이 잘 사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잘 모르시는구나. 서울대학 나오고 병원장 아내로 사시고,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피눈물 흘리고 사는지, 어떤 현실에서 사는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내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많이 오해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분의 정말 힘들었던 과거,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긴 시간도의 시집살이, 그리고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까지 그분의 경험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이해하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게 됐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기도하고, 그래도 안 주시면 굶어 죽어 천국 가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잘 순종해가 잘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십광야에서 지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넘쳐 흘러가는 곳이란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솟아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광야예요. 항무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의 현실과 광야를 만나면 진짜 힘이 세고 무섭거든요. 근데 그곳에 구속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기에, 그 구속사 안에 하나님을 모셔오면, 나와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광야가 넘쳐 흘러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솟아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다, 이제 틀렸다 이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 광야다, 그렇죠? 넘쳐 흘러가는 곳이다.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와, 넘쳐 흘러가는 곳이다 이렇게 대해야 되겠어요? 삶이 죽을 것 같은 광야하고 현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싶은 절망적인 광야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땅이다, 구속사 안에서 말이죠. 그렇다는 거죠. 이 현실도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나를 다루게 하면 안 됩니다. 없는 현실이나 안 되는 현실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루고 나를 주장하게 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 힘을 잃거든요. 안 되는 현실은 안 되는 현실과 나를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하나님께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는 현실이 힘을 잃습니다. 죄는 고백하면 힘을 잃고, 안 되는 현실은 하나님께로 던져 넣으면 힘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솟아나는 곳이 되고 넘쳐 흘러가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면 정말 쉬웠어요.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얼마나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하고 얼마나 설교하기가 쉬웠겠어요.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요즘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가장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전달하기도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한 희망을 말하면서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끝낼까 봐서, 이런 류의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10번 볼 걸 100번을 봐야 되고요,
한 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멈춰서던 걸음을 10번을 멈춰서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네. 여러분, 막연한 현실 앞에서 믿읍시다. 너무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 17절을 보겠어요. 17절을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이런 건 다 목록으로 여러분 딱딱 번호를 써야 해요. 말씀 묵상할 때. 두 번째,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네 번째,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로 쫓아다니는 사울도 아는 사실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야. 사울도 아는데 다윗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 수많은 다윗들은, 여러분이란 다윗, 저라는 다윗, 이 다윗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아는 사실, 현실도 아는 사실, 사단도 아는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만 몰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만 몰라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의 결혼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나만 몰라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도 알고 사단도 알고 현실도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아버지 사울왕도 네가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 그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안 죽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만 모를까요? 병만 걸리면, 돈만 없어지면, 현실만 어려워지면 왜 우리는 우리만 모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현실을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현실 네가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이러고 사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아, 안 되는 현실아, 이 시간부로 네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난을 내 손으로 하나님 시키고, 병을 하나님 시키고, 실패를 하나님 시키고, 죄를, 중독을 하나님 시키고 맨날 쫄아서 사는 거예요. 본문에서 숲풀이라는 말은 산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포위망이 다 좁혀져서 이제 다윗도 도망갈 틈이 없어요. 잡혀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죠. 이때 두려움을 하나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어떤 삶의 국면으로 전환될까요? 자, 27절, 28절,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고지라 칭하니라. 보세요. 두려움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순간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이제 금방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넘어갈 판국이 됐다고 급히 전령이 왔어요. 바로 코앞까지 포위망을 좁혀 이제 다윗이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데, 여러분, 군사를 돌이켜 사울이 블레셋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들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진다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가운데 너무 좋아 여러분이 쫄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거기 28절에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데가 나오죠.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하나 쳐보세요. 이 사울의 뒤쪽 길을,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리스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 하마누곳의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험한 바위란 뜻입니다. 분리하는 험한 바위,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는 험한 바위, 나와 너 사이를 분리하는 험한 바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하는 험한 바위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죄와 나를 분리하는 험한 바위가 되고요, 두려움과 나를 분리하는 험한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셀라 하마누곳이 어떤 장소가 되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6절까지는 묵상하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결사적인지 몰라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결사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준비됐으니까요, 언제든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세요, 사울 왕에게. 그러면 우리가 딱 다윗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오며 가며 뭐 얼마나 계획을 짜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계획이 실패하고 말죠.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유념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울 왕은 대부분 내가 만든 왕일 때가 되게 많아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은 대부분 내가 만든 왕일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월말이 되어져서 카드 결제해야 되는 날이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카드 값을 갚지 못해서 어려워질 때 그냥 내가 써온, 그래서 여러분 카드가 사울 왕일 때 되게 많죠. 나를 죽이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나에게 내가 만든 사울 왕은 뭐가 있을까? 내 고집, 내 견해, 나의 미움, 이런 것들이 사울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 결국은 나를 포위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내가 만든 사울 왕은 뭘까라고 적용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내 손으로 시키는 하나님들, 이렇게 큐티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시키는 하나님. 그렇죠? 이 새벽에 기도하며 혹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지, 그렇죠?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적용점을 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공이 일어나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으로 되어져가는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의자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간다고, 다음 주 들어올 수 있다고, 금요일쯤에는. 그래서 여러분 68개 의자 헌금이 잘 이루어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른 모든 필요들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목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목사가 이 부분에서 해결하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간처럼 성도 중에 돌이키지 않는 삶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재정이 묶여있고 돌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한 아버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들도 있게 도와주셔서
목사와 성도가 온 공동체가 그냥 이 어려움이 두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넘쳐 흘러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중보 부탁드리고 박홍 집사님 항상 기도 놓지 마시고 또 문희 형제도 기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